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9월 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큐티인 9월 4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네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요. 말씀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요청은 첫 번째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2장에서도 입을 벌려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또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와 같이 반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나 그 말씀을 먹기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루마리의 내용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란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의 내용은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재앙과 심판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곡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저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고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말씀을 맛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완전히 소화시켜 흡수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이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이셔서 영양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을 부어주셔서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온 몸으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말씀을 맛보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완전히 내 삶으로 넣어서 소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소화시킨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시는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듣기를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 또한 순종하고 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소화시켜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매일 공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고집스럽고 또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할 것이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언어가 다른 사람, 즉 이방인도 에스겔이 전한 말씀을 들을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완악함으로 듣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장벽이 언어의 장벽보다 훨씬 더 높고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마음의 장벽을 만날 때 마음이 약해지고 멈춰서게 됩니다. 더 이상 다가서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의 마음의 장벽을 더 높게 쌓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얼굴을 굳게 하시고 이마는 굳은
금강석같이 하게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선지자가 되게 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람들은 귀로 듣고 마음에 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귀로 들은 말씀은 마음까지 전달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으로 받으면 귀로 들리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바브는 인간의 깊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곳입니다. 에스겔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받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여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또 다른 마음의 벽을 쌓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벽을 허물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내가 먼저 느끼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의 자녀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씀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까지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잘 내 인생 가운데 소화시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나의 실제가 되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부딪히고 복음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내가 또 다른 벽을 쌓고 그들을 대치하고 그들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품고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의 죄악과 나의 치부까지 다 드러내는 말씀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 말씀을 잘 받아 내 마음으로 소화시키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막히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내 마음이 다치거나 또 다른 마음의 벽을 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삶으로 살아내는 그 말씀을 온전히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